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서 교회가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동진이 않은 서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중간에 있는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하여서 유럽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약 16km 내륙으로 있는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입성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다 열게 하시고 그 몸에 묶여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지진을 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갖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연속적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후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향했냐면 약 남서쪽으로 약 164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즉 마세도냐에서 가장 큰 성인 주도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알바니가 어떤 곳입니까? 알바니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뉴욕주의 수도 아닙니까? 주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뉴욕주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심부에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부가 어디십니까?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센트럴 에비뉴 아닙니까? 우리가 센트럴 에비뉴 인근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중심지에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마세도니아의 주도인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데살로니카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니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선교를 전략적으로 연구하여서 지금 데살로니카에 진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게도냐의 주도일 뿐만 아니라 약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유래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었던 살로니게에서 이름이 유래돼서 주전 2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고대 시대에 20만 명이면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마세도니아, 데살로니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에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유명
유명한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 문명에서 헬라 문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 이 데살로니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 판단하여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에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는 길을 잘 냈습니다. 왜?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즉시 제압하기 위해서 길들을 잘 냈어요. 그 식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제국을 위해서 로마는 길들을 잘 냈습니다. 약 5만 마일의 길을 냈대요.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계산해보니까 한 8만 킬로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데살로니카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그 대로변에 있어요. 그 간선도에 있습니다. 즉 동쪽으로는 이스탄불부터 했어요. 여기 터키의 수도죠. 이스탄불부터 해가지고요. 이 에게해까지, 아드리아해까지요 연결돼 있고 아드리아해부터 배를 건너가서 로마로 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에그나티아 그 대로는 이스탄불부터 로마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그 대로에 그 간선도 그 대로에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즉 데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의 그 파장력은 동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서 빌립보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암비볼리아 아브리아니를 거쳐서 약 164km 되는 거리를 사명을 갖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신 집사님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루 이틀만 가실 것 같아요. 특수부대 분들은. 그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못할 거예요. 고대 시대에도 길이 낮다고 해도 오늘같이 교통 여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데살로니카로 바울 일행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대도시에는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 대도시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그의 선교의 관례대로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3절 전반부 보면 뜻을 풀어.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신경감을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뜻을 풀어서 강론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자신의 신념만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하여서 그 회중들에게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마다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읽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몇 분이 읽으셨고, 읽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읽고 해서 또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흥분하고 감격했어요. 오전에 그것도 식사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읽었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래층에 게시판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놨대요. 그것도 뭐 화려하게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흑백으로만 딱 한 장 달랑 붙여놨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나도 읽을게요 하면서 그 어린이 성경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갑자기 전율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 희망 있다. 희망 있다 이제. 교회는 말씀이 생명인데, 기도와 말씀이 생명인데, 이 어린 아이가 말씀을 읽으려고 붙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저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교회는요, 무력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꼭 건면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를 교회에서 키우셔야 돼요. 정말. 전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 물론 목사 아니니까 교회에서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서 키워낼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아이를 교회에서 키울 때, 교회에서 아이가 클 때 우리가 키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저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여서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선포하고 설파했을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예요. 진리는 불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경건한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헬라인으로 살다가 유대교로 종속된, 유대교로 귀한 이 사람들과 그 당시 유력한 정치 지도자의 그 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많은 이 헬라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를 갖고 수정을 하면서 고수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고 보고 믿고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갖고
정확히 설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아 죽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했을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과 삶의 징검다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개천이나 하천, 물이 보이는 곳, 여울목 이런 곳에, 건너기 힘든 곳에 다리를 구역대로 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징검다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징검다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뭐예요?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얹는 거 다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건널 수 없는 두 강을 예수님께서 징검다리가 되시고 그것이 확장돼서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는 타락한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분이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세요. 제가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분이신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화가 너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문에 있고 또 그 뒷문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뒷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뭐 제 결정은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아마 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 주일만 빼고 뒷문을 닫기로 했어요. 사실 이 정문에서 뒷문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도로가 아니에요. 그 주차장이고 정문과 뒷문은 교회에 오기 위한 문이지, 정문에서 그 후문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그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 사유지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문에서 딱 지나가지고 후문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저쪽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후문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겠죠. 길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가요.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 뒷문을 막아놨느냐. 스쿨버스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왜 막아놔야 되느냐. 저는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스쿨버스는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도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스쿨버스가 사유지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황변한 거예요. 아마 저쪽 어디 사시는 분이겠죠. 불편하니까. 여태까지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스쿨버스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은데 거기를 왜 막아놨느냐. 나중에서는 여기는 사유지고 여기는 도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니까 오마이갓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열어놨었어요. 물론 미국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차로 다니는데 걸어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미국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교회가 우뚝 서고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인데 그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사유지를 통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해를 받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편대로 계속 다녔던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아요. 세상이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아데네라는 큰 철학의 도시도 있고 문명의 여러분 도시가 있습니다만 데살로니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데살로니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철학이 발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문명하면 민주주의, 철학, 신화 이런 거 딱 생각나잖아요. 마세도니아의 그 주도인 이 데살로니카에 철학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철학적 사고나 이 방법을 수단으로 하여 신학이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이 철학은 인간 중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살로니카에 하나님 중심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기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지금 헬라인, 즉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곳을 찾았어요. 그들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늘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북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지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신약대에 오실 그 메시아에게 올바르게 안내하는 책자와도 같았어요.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 기독교인들, 유력한 거기 통치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부인들인데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방탕했겠어요. 그 방탕한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생긴 거예요. 유대교가 인기가 생겼는데 그 유대교의 인기를 이제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작거리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저작거리는 사극 보면 저작거리 나오잖아요. 이 도시의 이 중앙에 저작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사관도 마찬가지로 이
큰 도시의 중앙에는 이 시장이 있어요. 또 시장뿐만 아니라 물품을 이렇게 교환하고 사고파는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이 장소라든지 관청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거기서 집회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동하는 이 저작거리에서 활동하는 이 광장시장에서 이 활동하는 불량배는 깡패.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조직폭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들.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과 손잡고요 소동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을 받아들인 반면에 그것을 시기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현수 전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저주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결국 심판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 1차적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놀라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구원이, 영생이, 이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한 벌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느낌이죠?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이 들어오자 시기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 저작거리의 이 깡패들은 성을 소동케 하고요.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야손은 바울 일행들을 맞이하여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들이, 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이 일행들이 거짓을 사주한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지금 그들을 잡기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바울 일행들을 찾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 가서 그들을 내놔라. 그러면 그들이 고소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울 일행들을 잡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읍장들, 그 도시의 통치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하는 사건이 뭡니까? 간사의 명을 어겨서 예수를 임금이라 칭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성을, 이 데살로니카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들은 교묘히 예수님에게 씌웠던 것 같이 정치적인 문제로 포장하여서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논리의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에 안 계셨어요. 이미 승천하셨어요. 세상에 안 계신 분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그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켜서 누명을 씌워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와서 읍장들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읍장들은 거기에서 동해서, 이 통치자들은 거기에 동해서 이제 너희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멀리하고 그것을,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조건하에 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느낌 같습니까? 친절하게 예의해 줍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세상은 이제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적대할 뿐만 아니라요, 그 회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킨다는 것, 이제는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될 때가 됩니다. 시절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끄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징검다리 되세요. 아직도 적대시하는, 당신을 적대시하는, 경멸하면서 어떻게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징검다리가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징검다리의 디딤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많이 직면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 잡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또 제안하고, 또 회사에서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고, 내 가정을 잘 이끌어나야 되고, 내 자녀를 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불안은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늘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만 갖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낼 수밖에 없죠. 건강은 나빠지죠. 힘들죠. 환경은 더 날로 좋아지지 않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요, 징검다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가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지금도 징검다리가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만 찾는다면 그것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징검다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 건너겠다는 것, 그러므로 이겨내겠다는 것,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문제에서만 국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승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영향력을 줘야 될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향해 징검다리가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늘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역사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크게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님의 징검다리가 됩시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그들 스스로 고통받으며 억압받으며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위해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훌륭한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부으시고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의 미래에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